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깨끗한 교회, 깨끗한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일 예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끗하고 이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목욕하고 또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영적인 성전, 우리의 몸을 또 깨끗이 해야 우리가 건강합니다. 교회 나이가 드시면 어르신들은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스스로 목욕도 하고 또 양치질도 하고 물도 미지근한 물, 너무 찬 물을 드셔도 안 되고 너무 뜨거운 물 드셔도 안 되고 미지근한 물을 드시고 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이 신 분들은 이 초겨울에 아주 추위에 막 많이 돌아가셔요. 왜? 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서 뜨뜻한 물
또 적당히 온도를 조절해서 몸 관리를 잘 하셔야 건강해야 돼. 또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일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갈등은 바로 교회 성장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면 성장합니다. 갈등은 해결하면 더 이상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봉헌 때문에 또 구제 때문에 할례 때문에 지역 조정 때문에 갈등이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장의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내 갈등이 있고 또 불결하고 문제가 있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냐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인 줄 알고 싸움도 없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속에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일은 교회는 이런 문제를 깨끗게 할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끗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비로우면서도 늘 혼란이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적 요소와 인적 요소를 겸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공생의 초기에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유를 보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 백석교회도 깨끗게 됨을 배워서 이 깨끗한 교회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교회가 깨끗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오후에는 교회 대청소를 하려고 해요. 여름 동안에 여러 가지 참으로 금년에 이 장마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구석구석 우리가 대청소를 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째, 상업주의가 지배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성도가 상업정신으로 교회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성전 내에 이 상업주의, 물질주의는 주님의 채찍을 드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까지도 이 상업주의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이 장사꾼의 장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에 드릴 재물이 성전에서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상인들에게 자리세를 받았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이 최근에는 이 상업주의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큰 건물에 이 화려한 장식과 교인의 수가 교회의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을 가만히 두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도의 규율로 만들지 말라. 성전의 강도들이 득실거린다는 것입니다. 강도는 힘으로 돈과 목숨을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힘으로 돈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빼앗는 곳이 바로 그 당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내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의 덕을 보겠다고 교회의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구원하는
방주입니다. 예?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을 건져내서 천국으로 가도록 하는 게 교회의 사역입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것도 이것도 다 그분들을 사랑해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 땅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에서 일어나고, 그분들이 전에 질병에 있는 사람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래서 살게 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게 교회 사역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 돈이 필요 없죠. 쌀이 많은 사람 쌀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없는 사람은 돈을 주면서라도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하라.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내가 교회의 덕을 보겠다고 교회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손해 보더라도 교회가 덕이 돼야 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손해를 많이 보아요. 교회가 어렵다니까, 통장에 돈 꺼내가지고 교회 어려우니까 헌금도, 교회가 건축하다가 어려우면 아이고 건축비가 없어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중단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건축이 되게끔 헌금도 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도둑, 사기꾼, 거짓말, 남에게 피해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새로 등록해서 돈이 많은 것처럼 또 잘 입고 뭐 자연도 돈이 많은 것처럼 행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교회에서 좀 얼굴이 알려지니까 돈 빌려가지고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피해가 되겠어요. 그 교회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교회에 피해를 주면 안 돼요. 교회에 짐이 되면 안 돼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당시에 교회를 강도의 균열로 만들고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지적하신 거예요. 오늘 같으면 목사의 제사장들,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비디비입하고 장사하고는 다 상을 엎어버리고 이 교회를 강도의 균열을 만들고 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에 보니까 하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하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라고 책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가지고 높은 자리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게 전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지금도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교회를 꾸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으로 은혜를 조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물질주의와 상업주의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교권주의가 지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권리로 성전을 장사하는 자리로 빌려주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의 권리로 이용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타락하고 더러워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를 보십시오. 천하만국을 다 보이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니 절하라고 합니다. 천하만국이
하나님의 것이며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주인 아닌 마귀가 돌아보면서 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인 것처럼 이장하고 이용하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권주의에 빠지게 되면 마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가 고쳐야 할 부분은 알고 보면 내가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고쳐야 돼, 목사가 고쳐야 돼. 물론 고칠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성도들 자신들이 다 고쳐야 돼. 고쳐야 돼. 내가 고쳐지면 교회는 저절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깨끗하면 여러분이 집에 주일날 오실 때예요. 주일날 교회 갈 때는 옷걸이에서 옷을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어야 돼. 우리 어르신들도 나이가 들면 아껴놨다가 입는 게 아니라 지금 안 입으면 못 입어. 예? 다음 주일날 올 때는 창립 30에 예쁜 옷을 입고, 예쁜 옷 입고 온 사람하고 사진 찍어야 돼요. 다음 주일날 사진 찍어서 모델료를 드릴까봐. 예? 예? 지난번에 모델료 드렸죠? 사진 찍고. 예? 다음 주일날 한번 사진 한번 찍자고. 창립 32주년이니까. 그럼 당연히 모델료를 드려야 되겠지. 예? 근데 옷을 예쁘게 입고 오라고. 머리도 다듬고, 이것도 바르고, 예쁘게. 예? 여러분, 교회에 올 때요, 목욕하고요, 예쁜 옷 입고요, 향수도 바르고 그러면 교회 가요, 깨끗해요. 좋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노숙자들은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안 갈아입고, 예? 엄마, 냄새가 이상한 냄새. 별 냄새가 다 나. 예? 한참 박차가 후토가 나올 정도. 여러분, 교회 오면 깨끗, 오늘 오후에 이제 다 대청소할 거거든요. 네? 구석구석. 저 어제 오후에 성경을 제가 얼마나 닦았는지 몰라요. 깨끗이. 네? 성전도 깨끗이, 성도들도 깨끗이, 또 마음도 깨끗이. 여러분, 몸을 깨끗이 씻으면 병이 안 와요.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든 어르신들은 70세, 80세 분들은 수시로 목욕을 해야 돼요. 왜? 안 하면 이 몸의 노폐물이 다 이 피부로 나오거든요. 그걸 닦아내야 되는데 안 닦아내니까 이게 다 혈관을 막고 얼굴도 다 이상하게 되고, 응? 그러니까 혈액순환도 안 되고 막 어지럽고 피곤하고. 왜? 이 혈관이 깨끗해야 통해야 되는데, 우리 육적인 몸도 그러지만 영적인,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성이 있어서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그러면 우리 영도 건강해.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찬양도 안 부르고 몸도 안 씻고 먹을 거 밥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성도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응? 영과 육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 걸려요. 면역이 생겨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 치고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전염이 돼가지고 할 수도, 기존적으로 몸이 약해서 이렇게 병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평상시 건강관리를 잘하면, 면역이 있으면 몸에서요 웬만한 균이 못 들어와요.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깨끗하게 되고 교회 온 모든 성도들도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다음 주에 오면 저 냄새 이렇게 좀 이런 것도 사다가 몇 군데 걸어가지고, 하여튼 교회가 냄새가 나지 않고 깨끗한 교회예요. 교회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들도 육신도
또 영적으로도 깨끗한 우리 백설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란 어느 분이 말하기를 걸음과 같다 그래서 걸음. 여러분, 걸음은요 농사 지은 사람들 잘 알아요. 탭이 있잖아요. 이 걸음을 한 곳에 쌓아두면 엄청난 악취가 나요. 그러나 땅에 골고루 뿌리면 세상 땅을 비옥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 되면은 이제 타작하고 거두 가을 추수하고 그다음에 보리를 심잖아요. 보리 심 때 막 퇴비를 갖다 거름을 다 뿌리고 고루고루 뿌리면 추운 겨울에도 보리가 얼어 죽질 않아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요 교회에 있으면요 교회가 어려움이 없어요. 병들지 않아요. 이 거름은 한 곳에 쌓아두면 안 되고 이 땅에 골고루 뿌리면 세상을 비옥하게 만든다. 세상 땅을. 세상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세상이 더러워졌다고 비난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 가면 이 교회 안티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깨끗한 줄 알았는데 깨끗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어쩌다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교회가 그러면 되느냐. 자기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정말 교회 신앙하는 사람들은 정말 착하게 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 같으니까 교회가 변했다. 성도가 변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깨끗한 교회를 위하여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려고 채찍을 드신 거예요. 교회가 특정한 사람의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려고 채찍을 드십니다. 교회가 온갖 자기 이익을 위한 상인들이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려고 채찍을 드십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깨끗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이 육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신을 벗는 모세의 심정으로 우리의 세속적인 더러움을 벗고 교회를 들어옵시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나를 정결케 합시다. 깨끗한 하나님의 집에는 깨끗한 사람들이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도우심으로 우리 백설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깨끗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이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몸과 마음과 영혼과 입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금그릇이면 깨끗한 금그릇이요, 또 은그릇이면 깨끗한 은그릇이요, 어떤 종류의 그릇이라도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또 입술도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이 깨끗한 그릇이라야 쓰임을 받게 됩니다. 깨끗한 교회, 또 깨끗한 성도, 영육이 깨끗한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끗한 교회, 깨끗한 성도, 우리 백설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깨끗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많은 그릇이 있지만 깨끗한 교회를 쓰시고
깨끗한 교회를 바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성도 모두가 다 깨끗한 교회요 깨끗한 성도가 되어서 주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